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렇게 제목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저번 주 수요일 날 유튜브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재석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가나 대사로 우리나라에 부임을 했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한 10몇 년 전에 봤던 사람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나오니까 TV에 나오기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특명 정권 대사라는 지책이 있습니다. 길게 들었는데 이걸 짧게 말하면 대사입니다. 다른 나라의 한 나라의 대표로 파송한 외교관 중에서 지위가 제일 높습니다. 1급 공무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 대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대사관이 없어요. 집에 그 사람이 살면 그곳을 대사관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있는 그 집은 치해법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사법경찰이 들어가서 잘못을 해도 체포하지 못합니다. 그가 차에 타고 있어도 끌어내리지 못해요. 그가 차에 타고 있으면 그곳이 바로 치해법권 지역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대사는 자신의 나라의 법에 적용받지, 자신이 지금 있는 나라의 법에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로 그곳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대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렇게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한 그 민족의 그 장자의 아들로, 그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이뻐해가지고 형들이 죽이려다가 안 돼서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립니다. 종으로 가서도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모함을 당해가지고 그냥 그 종의 집안의 부인이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모함해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감옥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가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중에 그의 삶에서 한 가지 보여진 게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신이 불렀음을 받았다는 사명을 갖고 산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행동뿐만 아니고 오늘 성경의 이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가 종으로 팔렸으면서도 무슨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마음이 나와요. 그 소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 꿈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명과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대표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며 예수님의 생각이 옳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옳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것이 엉망이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세운 교회 때문에 세상이 더 어지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지금 한국 안에 있는 모든 안 좋은 일에, 그리고 가장 심각한 일들에, 정치나 뭐 경제나 문화나 이런 곳에 목사가 끼어들지 않는 데가 없어요. 거기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끼어들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이단과 함께 손잡고 또 이단과 연합해서 뭔 일을 하고 있고, 세상이 보기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청년들의 생각은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무슨 정치를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닌지, 멍해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믿음은 가짜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껍데기를 이용해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부름받았음을 알고 믿음으로 바로 서고 주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신안 증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신 분의 기념관이 있어요. 증도에 보면 개신교의 복음화율이 1위입니다. 그 복음화율의 90%가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6.25 전쟁 중에 순교한 문중경 전도사님의 헌신적인 전도 활동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신안군 지역에 100개 이상 교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안 지역에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어머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을 다시 뒤돌아보면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남편이 제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목포에 이사하게 돼요. 그때 문중경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됩니다. 벽의 교회가 이분을 통해서 복음화율이 90%가 이거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대사로 삶을 통해 문중경 전도사님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특명 정권 대사로 이 사람이 살면서 신안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요셉은 이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삶을 삽니다. 아버지가 죽자 요셉이 그동안 참고 있었다면서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형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겠느냐. 어찌 보면 자신에게 보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시키지 않은 일을 내가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형들을 살리고 그 시대를 구원하는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이 자신을 죽일까 싶어서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자신을 죽일까 싶어서 벌벌벌 떨면서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내가 하겠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킨 일만 할 것인데 그건 뭐냐? 남을 죽이는 일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살리는 일만 감당하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 있어요. 딴 것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굶어 죽을 그런 가족을 구원했듯이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지 않고 천국까지 못할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을 것이고 또 친족 중에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 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요셉처럼 불렀음을 알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영혼을 구원합시다. 현대 사회에 보복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뒤에서 누가 빵 한 번 했다고 내려가지고 칼 들어서 망치 들고 사람을 때리고 죽인 적도 있어요. 아파트 2층에서 아이들이 좀 뛰논다고 시끄럽다고 칼을 들고 가 살인을 한 사람도 있어요. 부산의 한 전도사님이 자신을 차로 치고 뺑소니 친 차가 이제 있었어요. 이게 잡혔는데 고소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읽고 용서하기로 했다고 자기의 페이스북에다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바보다 뭐 그러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병신이라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하면서 댓글이 수십 개가 달렸다고 그걸 또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제가 봤어요. 저도 젊었을 때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차를 쳐서 우리 집사람도 다치고 우리 아이가 코를 피가 흘려서 그랬는데 대뜸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한 번도 안 찾아와 본다고 저한테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중앙선 넘어온 거 아냐? 내가 사진 다 찍어놨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다른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온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그날 막 그 말을 듣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고소해버리고 절대 합의 안 봐주겠다 그러는데 새벽에 기도하니까 그냥 합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형사 합의를 봐야 그 사람이 처벌이 덜 된다 그래서 합의를 봐줬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교인들이 한 말이 바보라고 보상을 받아야지 아이들이 다쳤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그래요. 내 세상은 악을 10배로 보복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해요. 용서해주면 뭔가 선을 베풀어주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단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고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라들어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오늘 또 요셉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꿨는데 내가 선을 악으로 갚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50장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루신 이 선을 가지고 당신들을 보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은 악 속에서 선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종살이 하면서 요셉이 기도하면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기도하면 죄수들이 또 잘 되는 거예요. 감옥이 평안한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꿔가신 하나님을 애굽의 삶에서 경험한 거죠. 총리가 된 그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풍년일 때 그것을 잘 모아서 흉년에 7년이 돼서 다 굶어 죽을 위기가 생기니까 그 악한 시대가 될 상황이죠.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돈을 그냥 갈취하고 이웃 나라에 좀 뭐 먹을 거 있다면 쳐들어가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해야 될 그 악이 가까운 그 시대에 잘 운영을 했다가 그 모든 굶어 죽을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의 시대를 만든 거죠. 다 죽어갈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예요. 그 형들조차 악하게 행동했는데 이제 와서 요셉에게 잘못했다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악을 선으로 바꿔가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요셉은 자신도 악을 선으로 바꾸기만 하며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바꿔서 그것이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어 은혜가 되어 나를 만나는 자마다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런 하나님의 대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소명이 있어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신 소명을 받읍시다.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소명을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하셨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적들이 보내서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살아남았어요. 그가 출소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벌벌벌 떨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적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백인들이에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왔는데 하루 만에 다 사면해주고 풀어줘요. 그것을 부인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부인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길을 택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남아메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입니다. 만델라는 흑인의 자유를 위해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백인이 지배하던 시대에 흑인들을 탄압하고 흑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살인과 보복이 일상화되던 이때 만델라는 이러면 내 후손들은 살인과 보복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화의 나라를 물려줘야 됐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용서한 거예요. 자신에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자신을 27년 동안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재판할 수 없도록 대통령 명령으로 다 사면해줘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메리카 공화국은 흑인과 백인이 아직도 갈등하고 있지만 평화의 나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를 본받아 아프리카는
용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지역들은 서로 이 마을과 이 마을이 싸워서 많은 사람들을 서로 죽였는데 이제는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이전에 사람 죽은 다 용서하고 하나가 되자고 손잡는 운동이 아프리카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 이 만델라예요. 오늘 요셉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고 그런 결심을 한 것뿐만 아니고 남은 자손들이 내 아들과 형들의 아들들이 원수로 살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나는 보복하지 않고 내 아들들도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죄악의 쇠사슬을 여기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이 세상의 생각을 은혜의 가정으로 그렇게 바꿔놓겠다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50장 2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도 내가 기르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를 죽이려 했으나 나는 당신들에게 원수 갚지 않을 것이고 내 자녀들도 원수로 살지 않게 만들겠다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용서는 해도 원망과 불평을 마음속에 갖고 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오늘 보면 끝에 말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축복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소명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로 의사역으로 선교사 하신 분들을 보면 뭐 한국에서 조금만 문을 열어도 그래도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잘해서 1등 뭐 그렇게 해야 의대를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의대를 나와서 남들은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덜커덕 선교사 가겠다고 떠나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집도 제대로 없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고치는 그 삶은 소명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전도해서 장로로 세운 염산교회 김인 목사님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아들의 친구를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로 세운 손양옥 목사님도 소명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도 요셉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웠다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늘 그러죠. 나에게 죄진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거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는 거죠.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소명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 소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소명대로 사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원수라도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원수로 만들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보다 떠나는 그런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소명을 갖는다면 나를 만나는 자들이 예수 만나고 요셉이 그 시대를 구원한 것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았던 사람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는 대리자입니다.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살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악으로 바꾸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내 삶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이 되어지고 교회도 악으로 세상에 보여지게 해요. 내가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생명들을 이루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살기에는 반드시 소명이 필요해요. 나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살 수 있는 우리 섬과 나눔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